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무 가닥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다시 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 복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원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게 속국인인지 책인지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타이틀 가운데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도 확실히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리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마다 다 인생 사는 목적이 틀린데 과연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나의 성취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만큼 벌었다 하면 나보다 좀 적은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도 사람마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류의 사람이니까 지식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겨하고 공부하는 것 좋아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더 배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기쁨이 막 충만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조금 많이 안다고 해서 나보다 좀 덜 아는 사람을 알고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라.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필링으로 산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좋을 때는 아주 좋죠. 기분이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진념이라고 합니다. 이 진념이 아주 대단해서 인생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또 오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리지 말아야 할 용기와 마음과 고집을 부려서 스스로의 평탄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수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복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무서운 마음을 품고 칼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불쌍한 것이 어떻게 잘됐건 잘못됐건 간에 그 복수를 했다고 가자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또 허망한 것이야. 이와 같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들,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망과 내 의지와 내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있고 하박국 이름도 참 이상하다. 그런 책도 성경에 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 나라도 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니까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마 얼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범하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종류가, 이 제목이 대개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 번 이상 아마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관심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처음에 언제까지일까 하는 질문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 질문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대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괴롭히는 저 무리들을 가만히 그냥 두십니까?